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혜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의 축복과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늘 고민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맞죠? 첫 번째로 은혜는 선물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원이가 빨리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더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뜻 자체가요, 선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거는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은혜라는 건데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도전 받으시고 다시 한번 내 받은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봤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들을 보면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현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거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거는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나 정도면 믿음 좋지라는 마음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100번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통독을 한 100번 해서 이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100번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 진짜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맞는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한테 집회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 몇 도겠어? 너 성경 얼마나 읽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읽어요? 읽었니? 자, 우리 청년들 읽어요? 자, 우리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막 혼내는 거예요. 야, 성경도 안 읽고 뭐 했냐고. 하나님 말씀 안 읽고도 뭐 했냐고 막 혼내키는 거예요. 애들이 막 그죠? 나 하나님 말씀도 안 읽었네. 근데 너 교과서 몇 번? 너 문제집 얼마나 많이 풀었어? 많이 풀거든요. 애들 많이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야, 너는 하나님보다 문제집이 더 소중하냐? 그러니까 이게요 맞는 얘기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아이들한테 너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어 이거 가지고 책망할 부분은 아닌 거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건 자랑할 게 아니고 감사할 거예요. 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고 제자 훈련 받았고 나 이거 했고 저거 했어. 난 이 정도야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나 구원받았어요. 나 행복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게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런 감사를 느끼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하게 해주신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헷갈리고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넉넉하게 넘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죠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대표기도 올라오시잖아요. 대표기도 올라오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려요? 드려요? 다시 받잖아요? 마이크를 받으면 땀이 여기 많이 묻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시겠어요.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올라오면 뭐 은혜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넉넉하게 채우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은혜 넘치게 받고 싶은데 하나님 저 은혜 넘치게 해주세요. 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은혜를 간구할 때 넘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는 과도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아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과도하고 넘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없는 거를 보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걸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그런 분도 계세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제 딸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딸 아이가 항상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다 보면 이제 시골이니까 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걸어 다니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게 내 얘기는 아니어도 이제 이 아이가 밤에 걸어오다가 사고를 당한 거죠. 교통사고를. 근데 결국은 이 딸아이는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후회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데려다 줄 걸.
내가 이 아이에게 한 번 더 그냥 이렇게 데려다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뭐 그런 죄책감 속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평범하게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축복이냐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평범하게 밥을 먹고요. 평범하게 왔다 갔다 하고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맞죠? 오늘 특별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평범한 하루 보낸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이란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에 이렇게 평범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안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가 좀 제가 빈자리를 보면서 또 제가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온 고마워. 너의 그 자리가 여전히 네 자리임을 축복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물어 드릴 때 넘쳐납니다.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은혜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7절로 넘어가면 앞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할 때 너에게 은혜가 넘쳐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정한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게 있어요. 이게요. 제가 자꾸 원어를 적어드리는 이유는 네, 원어를 빼고 적어드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네, 제가 이 뜻을 찾아봤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안 적어 놓으면 그냥 그런 거보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게 프로아이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정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결정한 게 있으시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결정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한 대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의 표현이고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정한 대로 할 때요. 이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인색함으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색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인색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이냐면 뭔가 이 사람한테 인색하다 그러면 안 베풀고 그죠? 뭔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주고 이러한 인색함을 얘기합니다. 다 반면에 나는 많이 누리고 나는 충만하게 누리는 걸 인색함이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인색하다는 게 뭐냐면 고통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어요? 다 있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드럼을 샀죠. 네, 지난주에 없었던 드럼이 생겼어요. 우리 드럼을 헌신해 준 친구가 제가 이제 예전에 드럼을 쳤기 때문에 네, 여러분 네, 제가 말하기 때문에 또 제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드럼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네, 그냥 안 믿으셔도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면요, 은혜의 드럼이었어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드럼을 잘 친다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드럼 칠 때마다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드럼 꼭 은혜를 부어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뭐 매달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하나님 드럼을 칠 때 드럼 소리가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근데 드럼 소리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드럼 소리가 얼마나 둔탁합니까? 때리면 시끄럽죠. 지금은 전자드럼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소리가 들리는데 예전에 전자드럼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구입이 안 됐죠. 통드럼 있잖아요. 심벌즈도 진짜 심벌즈 막 세게 때리면 시끄러워요. 살살 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이거 칠 때마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실제로 찬양하는데 찬양이 끝나면 아이들이 또 후배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선배님이 드럼 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선배님 드럼 소리가 시작되면 이렇게 막 눈물이 나고 갑자기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았답니다. 네, 제 자랑이 갑자기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저의 모습을 알고 있는 친구예요. 같이 찬양단했던 친구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니네 교회 드럼은 있냐? 아니까 저를 아니까. 그래서 드럼 살 돈이 어딨냐? 이런 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드럼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 친구가 헌금해줘가지고 드럼을 샀어요. 사진 찍어 보내줬죠. 고맙다. 그랬더니 아 정말 잘 활용해라. 근데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드럼의 피가 이어지나 봐요.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해요. 그래서 몇 달 뒤면은 가깝게나 몇 달 뒤면 한두 달 뒤면은 같이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자 결심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기쁨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피해가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슬퍼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이거 슬프네요. 막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색함으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 고뇌가 막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이거 그냥 고뇌가 차는데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물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제 전재산 드린 얘기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집회 가거나 수련회를 가고 강사로 가면 이제 제가 다 드린 얘기 하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걱정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애들이 뭣도 모르고 따라할까봐. 물론 진짜 청년들을 집회였는데 청년들이 갑자기 자기 전재산 바쳐가지고 막 그럼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되지 고난과 고뇌로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뭔가 잠시만요. 됐네. 여기는 잘 나오네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강제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압박 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넘치게 하시는데 넘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으로 정한 대로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믿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예배까지 나올 겁니다. 이것도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이것도 믿음으로 정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강제나 압박으로 다가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너는 좀 강제를 해야 돼. 우리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어요. 미안해 고마워. 일주일에 한 번 저랑 약속했어요. 예배 오기를. 나랑 정한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즐겨내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이 똑같이 쓰고 있는데 같이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들은 긍휼함이 있습니다. 긍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기도할 사람이 떠오르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긍휼함이거든요.
누군가를 기도해 주려는 마음이 누가 딱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함인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넉넉함의 축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드릴 때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어떨 때 우리가 넉넉함을 채워주시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심을 때 가득해집니다. 아멘. 자, 한 절도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넉넉함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심는 거는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담이 되는 게 뭡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적게 심는다라는 얘기는 아끼다라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거둔 자는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라는 얘기는 인색하게 심은 사람들은 그 인색함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색함의 마음으로 심으면 그 인색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심으시면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법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적게라는 것은 인색이고요. 많이 심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인식들을 깨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심는다 그러면 그래 전재산 갖다 바쳐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 그렇진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고백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심는다는 얘기는 이 뜻입니다. 찬양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찬양하며 심으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의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존재로 심으라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존재라는 걸 믿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적게 많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금을 많이 해야 되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는 게 우리가 많이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저도 예물을 드리죠. 저도 예물을 적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 예물을 드리고 드릴 때에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같이 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천사격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했냐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라는 게 많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사람, 복을 비는 게 많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그게 많이 심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뭐냐면 헌금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심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간구하는 믿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의 능력을 부어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반대로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도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거 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환영해 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맨날 안아주시잖아요. 안아보자. 안아주시잖아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요. 서로에게 이렇게 같이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심는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꼭 같이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고요. 또 오늘 밥이 있습니다. 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고 가실 분들은 꼭 하고 가시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더 많이 오셔도 밥 많이 먹고 가셔야 되는데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쉽지만 네, 오늘 밥을 드실 때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수고해 주신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그 손길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시기를, 복을 빈다라는 얘기는 너 잘 될 거야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넘치게 서로에게 고백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찬양하러 어제도 나갔다 왔는데, 찬양하러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도 많이 돌아다니긴 하죠. 근데 어제 우리 또 한 분께서 찬양하는 자리에 오셔가지고 같이 계셔 주셨어요. 네, 이곳에 계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지켜주시면서 추워요. 막 추운. 저는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추위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냥 찬양에 집중하는 시간이어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추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계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감사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힘써주고 수고해주고 함께 있어준다라는 거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꼭 고백으로 함께 나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게 심지는 말자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뿌리는 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당연하죠. 뿌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빵이 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 빵 들고 와서 뿌리세요. 빵 들고 가서 막 사람들한테, 옆 사람한테 전달해. 야, 내가 널 기도하고 있어. 이게 뿌리시는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가득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고, 우리가 11월 달 주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주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넘치고 더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